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집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데 거기 계신 그분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이쪽으로 옮기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문제를 하나 내면서 퀴즈예요. 퀴즈 문제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린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그 수많은 종교들은 다 그 종교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어요. 계명.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불교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뭐가죠? 살생하지 말라. 그렇죠?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살생 뭐예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이 불교의 아주 철저한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윤회설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음에 태어날 때 동물로 태어날지도 모른대요. 개로 혹은 짐승으로, 소로, 돼지로 태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죽이지 말아라. 네가 다음에 태어날 수도 있잖니.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짐승을 죽이지 않게 되니까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계명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게 되는 거는 그 결국 뭐예요? 죽여야 되니까. 살생하지 말라. 아주 불교에서 그건 철저하게 지키는 불교의 계명이에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쓸까? 뭐 때문에요? 이러면 죽으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 불교에서 뭘 말해요?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극락에. 그래서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계명이 뭐죠?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지 마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 10계명.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계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계명 철저하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나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나요? 간단한 그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제9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10번째 뭐죠? 탐내지 말라. 아니 여러분, 거짓말 안 하려고 맘먹었는데 그런데 평생 살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했어. 그리고 여러분,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탐나는 거 어떻게? 계명 못 지켰네. 계명 지키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계명을 못 지키면 나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네요. 구원 못 받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여기서 문제예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나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계명 안 지켜도 되잖아요. 우리 천국 가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오늘 퀴즈예요. 1번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계명은 안 지켜도 됩니다. 1번. 2번은 아니에요.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래도 계명은 철저하게 더 잘 지켜야죠.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면서 화랑반탕하면 되나요?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더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2번. 여러분 1번과 2번 오늘 퀴즈 문제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3번 모르겠다. 3번이에요. 자 여러분 1번 구원받았으니까 계명 안 지켜도 된다. 2번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더 철저하게 계명 열심히 지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2번. 3번 모르겠다. 이 셋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 꼭 손을 들어봐야 돼요. 자 3번 먼저 할게요. 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용감하게. 예, 용감하시네요. 예. 모르겠다. 또? 더 없어요? 예. 자, 그럼 여러분 다 1번과 2번 가운데 하나죠? 1번이 뭐라고 그랬죠? 안 지켜도 된다. 계명. 2번은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 자, 1번 먼저. 안 지켜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지켜도 된다. 예, 손 들은 거예요? 들었다가 내린 거예요? 예, 안 지켜도 된다.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면 다 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2번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 손 들어봐요. 예. 손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 예. 내리세요. 정답은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거 저기 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도 가정에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스스로 마음속에 스스로 손들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 말씀이 더 은혜스럽게 돼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아셨죠? 아셨대요.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정경으로 되었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면서 거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되고 아주 그들이 열심히 믿으니까 그들을 주축으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든든히 서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배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예배소 지역에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또 이제 후에 예배소 교회가 거기 세워지게 되죠. 아무튼 지금은 예배소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에요. 예배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예배소 지역에 있지만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소문이 들려오는데 소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왔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들도 믿음 생활하는데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보니까 이놈들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는 철저히 믿어. 믿음 생활도 참 열심히 해.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이놈들이 글쎄 계명을 안 지키네. 율법을 안 지켜. 유대인들은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모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그걸 보면서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막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명을 안 지키냐?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율법과 계명을 더 열심히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율법과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있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계명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지킬 수도 없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지. 예수를 믿어도 율법과 계명은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요.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율법과 계명을 더 철저히 지켜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왜 율법을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를 예수를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전혀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도 안 했을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쳤을까? 저들이 그래서 아주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왔냐면 예배소에서 복음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냥 막 써내간 편지가 오늘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예요. 내용이 뭐예요? 자, 3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거늘, 저들의 죄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들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모든 게 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꾀도냐? 누가 꾀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 기독교인들, 그들이 꾀인 거예요.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율법, 계명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가 뭐예요? 행하는 거,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야단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6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이외의 다른 복음,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거. 예수 이외의 다른 거, 이거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즉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걸 어떻게 정죄를 했냐면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크게 아멘.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고도 부족하니까 계명도 지키고 복음도 율법도 열심히 지켜라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비록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면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기에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자꾸 하느냐면,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 계명을 잘 지켜서 경건하게 생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아주 이쁘게 보시고 믿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네 하고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저 예수는 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이 계명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저 예수가 무시하는 건가? 이런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율법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과 계명을 폐하려 버린 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상급 학교에 가기 전까지 집에서 유대인의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르쳐요. 유대인의 부모님 교육은 아주 유명하죠. 지금까지도 가정에서 가르쳐요. 이게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부모가 다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귀족 집안들은 대부분이
가정에 가정교사를 둬요. 이 가정교사를 헬라어로는 파이데고고스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정교사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초등교사라고 번역했어요. 초등학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법,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 이런 거,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글자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 애가 커가지고 이제 상급학교에 가게 됐어요. 이 아이가 커서 상급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 그럼 이 아이가 상급학교에 갔으니까 이제 가정교사, 초등교사 필요가 없죠. 상급학교에 갔으니까. 이 초등교사가 이미 상급학교에 갔는데 다시 기억, 니은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이제 내보내는 거야. 율법이 우리를 구원받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엔 율법이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내가 상급학교 구원을 받았어. 그럼 더 이상 초등학문, 율법은, 계명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이건 초등학문이야. 버려야 돼.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이란 초등학문에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과 계명이란 초등교사는, 이 가정교사는 내보내야 돼. 이제는 상급학교에 진급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율법과 계명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폐해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완전에 이르게 한 거예요.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상급학교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무리 봐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계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아기 때부터 율법, 계명 이것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래,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커서도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한 율법의 조문을 또 만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율법의 조문을 만들어요.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하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을 조문으로 만들어요. 율법 조문으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된다. 그 일이 뭐냐? 이런 겁니다. 불을 피우는 건 일이다. 불을 끄는 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전깃불을 켜는 거, 이거 일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엔 그들은 전깃불을 안 켜요. 그러면 깜깜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죠? 이들이 무슨 조문을 만들어내냐면 안식일 이전에 불을 켜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대로 놔두는 거야. 끄지 않는 거예요. 실수로 껐다. 실수로 껐어요. 그러면 못 켜. 불을 켜면 그 일한 거예요. 계명을 범한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에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조문을 만들어냈느냐면 먹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는 거는 그건 괜찮은 거다. 일이 아니다. 그러나 냉장고 문을 닫는 거 이거 일이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식일에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요리를 해 먹어요. 그럼 냉장고 문을 안 닫아야 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냉장고 문이 저절로 닫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그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율법을 범한 죄, 무슨 죄 다 용서받았다. 더 이상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도대체 율법과 계명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얼마나 저들이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있느냐 하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무거운 짐이에요.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도 나도 모르게 계명을 못 지키고 계명을 범하고 사네. 어쿠 내가 또 죄 지었구나. 어쿠 내가 또 거짓말했네. 어쿠 내가 또 남의 것을 탐냈네. 내가 또 계명을 범했네. 또 죄 졌어. 또 율법과 계명 때문에 날마다 죄에 쌓여서 죄의 짐, 율법과 계명의 짐,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쉬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은 모든 율법, 계명 이거 내가 다 대신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너도 율법과 계명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준다. 율법과 계명을 못 지키면 죄이제예요.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으면 의로운 거예요. 칭의, 너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율법과 계명에 억눌려서 살지 마라. 예수 앞에 오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쉼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져야 될 율법과 계명,
내가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 내가 못 지키는 거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너도 다 지킨 거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나 대신 다 지켜주셨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왜 율법 계명을 주셨을까요?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아요.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계명 36,500여 가지나 된다고 하는 거 그 말고 그냥 10가지만, 10계명 10가지만 이걸 철저히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사람이 있어요? 뭐 10가지뿐이 안 되는데 뭐까지 거 못 지키죠. 솔직히 우리 못 지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키라고. 아니, 못 지키는데 왜 주신 거예요? 못 지킬 걸. 하나님도 우리가 이 계명 못 지킬 거 아세요? 아니, 세상에 못 지킬 거 알면서 왜 지키라고 주셨어?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못 지킴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내가 율법과 계명을 못 지킴으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하면서 예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셨지만 사실은 못 지킬 거 아시면서 못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죄인임을 고백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 율법과 계명을 나는 못 지키지만 누가 대신 지켜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들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저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아니다, 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또 그럴듯해서 저들이 큰 혼란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계명들 다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다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으면서
율법과 계명이란 얽매인, 율법과 계명에 얽매여 있던 저들이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퀴즈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다 틀렸어. 여러분, 맞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한 명도 못 맞히냐.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계명도 열심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하나님도 이쁘게 보시지 않을까? 율법도 잘 지켜야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이 시간 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해야 돼요. 축원합니다. 예.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다 마음속에 지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면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돼요? 계명 안 지켜도 된다면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면요, 그럼 막 거짓말해도 돼요? 간음죄 줘도 돼요? 살인해도 돼요? 뭐 계명 안 지켜도 된다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율법과 계명 이제 이거 버려라.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럼 마음대로 살면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글쎄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을 텐데 어떡하라는 거냐. 오늘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 16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게 아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라. 계명,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난 죄인이 되고 난 천국 못 가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난 죄인이 되고 난 구원받지 못하지. 그렇지, 열심히 지켜야지. 이 율법 지켜야지. 아이고 또 못 지켰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의 노예가 돼서, 계명, 율법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함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심, 그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원수를 만났어요. 정말 아주 나쁜 놈, 왼수, 저놈을 만났어. 율법대로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아야 돼. 율법이야 이게. 그런데 그 왼수, 그놈을 왼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세상에, 저 왼수 같은 놈, 저놈 왼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왼수 갚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읽어봐요. 설교 제목 시작. 구원 그 이후. 다시 시작. 구원 그 이후.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크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다가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평생 동안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좀 더 기도 생활하는 분은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로 사는 하늘에 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